시편 1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2절을 합독하고 시편 110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풀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편 110편 3절, 4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0편입니다. 다윗의 시이고요. 참 다윗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 110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시편에 수록된 메시아 예언시가 7편이 있는데요. 이 2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10편까지 7편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시가 지금 마지막 시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 배경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이 은혜 받는 중에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체험하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시편의 메시아 예언시들은 1차적으로는 다윗 언약에 근거한 다윗 왕가의 정통성과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다윗 왕권에 대한 전 열방의 순종의 당위성을 좀 제기하거나 또 다윗 또는 다른 신앙 인물들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다양한 신앙의 교감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본시는요, 1차적 배경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어요. 다윗 왕가 이런 것들은 아예 없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통치와 이 또 종말론적 심판을 사실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메시아 예언시들이 주로 메시아의 제왕적인 이 면모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비해서요. 이 부분은, 이 110편은요, 메시아의 제왕, 왕적인 모습과 또 그러면서 제사장적인 모습까지 동시에 강조하는 아주, 기독론에서는 되게 중요한 말씀으로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런 시들을 통해서 이미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참 이렇게 시편을 보면서도 정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시를요, 신약 성경에서 저자들이 많이 인용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마가복음 12장에도 누가복음 20장에도 사도행전 2장에도 고린도전서 15장 히브리서 1장 13절 다 이 예언을 이렇게 많이 인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0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의 섭리와 불변하는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수들 가운데서 메시아의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절씩 봐도 될 만큼 시간은 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주라고 호칭을 할 경우에 하나님 아니면 왕 정도 이렇게 또 노비가 주인에게 주라고 하기도 하죠. 다윗은요, 왕의 신분이잖아요. 그러면 노비, 자기보다 높은 사람도 없으면 자기가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짜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호와가 따로 있고 또 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가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당신의 신성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성이 도전을 받으셨을 때에 이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야, 다윗이 먼저냐 메시아가 먼저냐, 다윗이 먼저라고 생각되지.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110편 1절에 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고 표현을 했다. 그럼 무슨 말이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면 다윗보다 메시아가 더 먼저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올 뿐이지만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주라는 사실을 지금 인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습니까? 못 받고 배척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나눈 대화를 들었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만왕의 왕으로서 원수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발 아래 복종시키실 성부 하나님으로서 바로 그래서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두 번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그래서 지금 규라고 하는 게 왕이 쥐고 있는 그런 지팡이잖아요. 왕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이 뭐죠? 주의 장막이 있었던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가 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보좌에 대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왕권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린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권세들을 다 굴복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왕권에 대한 강조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이고요. 그때 그에 속한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요. 주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기쁨에 진정으로 감사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쁨으로 헌신하는데요.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주의 청년,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막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슬이 매일 새벽마다 새롭게 맺히듯이 메시아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운 영적 활력을 가진 자로서 주의 백성의 면모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새벽 이슬이라고 할 때요, 이 새벽 이슬의 풍성함처럼요, 수요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에는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 그 이슬로 말미암아 샘을 이룰 정도로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무수하게 많이 맺히듯이 많은 그 백성들이 주의 권능의 날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는 그 앞에 3절까지는 왕권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4절은 뭡니까?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뭡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뭡니까?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것을 따라서 쫓다 그랬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규, 왕권, 또 뭡니까? 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쫓는다.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후반부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노하시는 날에 이루어질 원수들을 향한 메시아의 종말론적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의 내용은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재림의 날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갖게 하면서요, 흔들림 없이 믿음과
또 말씀 따라가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주 되신 여호와의 오른쪽에 계신 우편에 앉으신 주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신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다 멸하신다.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신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시냇물을 마시며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신다는 말은 이 힘의 회복이나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윗이요. 은혜를 계속 받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일어난 엄청난 대화를 듣고 또 깨닫고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시편에 기록했고요.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예언 아닙니까?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헛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장난처럼 그냥 거짓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진짜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딱 일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참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왕권과 제사상 또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믿고 온전히 인도받고 방향 맞추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